시편 147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리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궁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그런 힘, 그런 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데 우리는 어떠냐? 상심하다. 우리는 현장에서 상심한 자들과 같고 상처를 입은 자 같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상심한 자들 또 상처 입은 자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7편 2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보면은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없으면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지금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필요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 따라서 혼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둘이 이상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외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지 집집마다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나 고양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그 외로움들을 이 동물들이 이렇게 외로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로움을요, 여러분이 극복하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고독한 사람이 10명 중에 5명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반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완견도 키우고 음악도 크게 틀어보고 어디 혼자 놀러도 가고 술도 마셔보지만 이거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한 고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외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의 극치, 그 외로움의 고독의 극치를 다 가다 보면요, 다 귀찮아집니다. 다 귀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마약을 하면 할수록 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내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고,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아니죠.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잠깐 동안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견은 10년 이상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극심한 외로움으로 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기만 하겠습니까? 고독하기만 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분노로 확 나타납니다. 그 분노가 상대방을 해치는, 또 나에게 해치는 것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 요 시간을 통해서 누가요? 요 사단이 분명히 틈을 탄다는 것이죠. 뭘 가지고? 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좋다? 아니요. 생각 자체는 뭐냐? 불신앙이 굉장히 그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기의 비참함이 더 보여집니다. 자기의 창세기 3장의 그 부분들이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 사회 목회자들이 이 때가 올 것이다. 영국 시민에게 극심한 외로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로 오세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영국 사회가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버렸냐? 자살률은 높아져 갔고요. 고독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사 했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요 불신앙의 생각을 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지금도 한 사람에게요, 다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하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 분노의 표출 방법은 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표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되느냐?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된다니까요. 내 삶 자체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내 삶 자체가 무너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안 되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나가도 들어와도 뭐를 집으면 집을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재앙이야, 저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막 날개짓을 한다니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속에서 얘기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실험도 했잖아요. 그 사과를 두 개를 놔두고 계속 한쪽에다가는 저주를, 한쪽에는 칭찬을 했더니 그 사과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 했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썩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성공을 해도 그 성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아무리 내가 잘난다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공부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것이죠.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될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사는 것이 고통이다. 사는 것이 고통이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그냥 오래 살면 살수록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가 너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들어오게 될 것이야. 그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 시작이고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죠?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죠? 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저렇게 했더니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이 바탕에서 아무리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다른 방법을 써봤더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 하나가,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아벨을 죽였지만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야. 그랬더니 그 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도 않을 거야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뭐 했어요? 농기구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고통, 그리고 자연 재해들이 계속해서 올 것인데 그 해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해보지만 그 재앙과 저주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재해가 있는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는 지금도요 생각을 타고 딱 들어온다니까요. 불신앙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요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갑니다 라는 것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방향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한다. 성도들 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앞에 선 리더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이상한 말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뭐라 하냐, 이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표적을 맞출 수 없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 바닥 안에, 이 바닥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아, 저 사람 안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됐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그 다음 순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길 찾기를 원합니다.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순서가요, 지금도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면은 쭉쭉쭉쭉 올라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자리를. 어디를요? 내 명예를,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돈 벌었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방향 맞춰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들은 행복하냐? 아니죠. 외롭죠. 외롭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붙잡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요 막 장난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어디를 쫙 공격하느냐, 외로워하는 사람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그걸요 타고요 다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는도다.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요 다른 것을 갖고 간다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일을 하시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요, 그리스도인을 처음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나온 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나온 답, 어려움 속에서 나온 답, 그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서 나온 답, 노예 생활했을 때 나왔던 답 뭐였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에 가면은 전도자 한 사람이 한 평생을 걸어가면서 나온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 영국 그 도서관의 그 집집마다 성경 다음에 많은 게 뭐냐? 철로 역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 다음에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쭉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문제와 어둠, 늪과 상황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시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길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도 굳이 저렇게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넓은 길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갔다가 너무 좁으니까 다시 되돌아서 넓은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는 다양하고 넓은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좁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앞에 보니까 큰 소리로 으르렁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그 앞에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에게 다시 또 전도자가 얘기하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전도자, 저 사자들의 발을 한번 보세요. 저 사자들의 그 발을 보시면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봤더니 사자 뒤에 착고가 탁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전도자가 그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길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 길로 가기도 하고, 나는 포기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 사자의 발이 착고에 딱 잠겨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운데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저쪽에서 으르렁거리는데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 좁은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전도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갈 때 우리가 굳이 저렇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뭐 그렇게 합니까? 다른 거 얘기하다가 다른 거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다른 길로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만큼은 그 좁은 길로 들어가야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자의 발,
사자의 다리를 딱 보시면 착고가 딱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개인의 그런 문제들이 많다니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원래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던 현장마다 누가요? 한 개인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흑암에. 한 가정이 다 부족해. 남편도 부족하고 부인도 부족하고 부족한 아이들, 부족한 둘째, 부족한 셋째, 부족한 넷째, 곱하기가 다 4, 5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가정마다 부족한 게 투성이라.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얼굴을 아니까 캄캄한 밤에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낮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너무 더울 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도리어 낮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경제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많지만 지식의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8장이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지도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오는 문제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분명한 이 신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개인에게 뭐라 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도 망하지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의 축복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 여러분, 오직 하십시오. 오직 여러분 유일성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을 살리는 교회다. 이것을 이 뜰을 만드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뜰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과천에 있는 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 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또한 후대들을 살리는, 또한 기도하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깃발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하는
깃발을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의 방향은 이방인들과 우리의 후대들과 또한 기도하는 뜰로 만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역 보고만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 운동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지역 곳곳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방인을 살리는, 또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기도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이걸 할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곳곳에 막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아니, 여기 영어로도 교회가 있는데, 아니죠. 이쪽 저쪽에다가 계속해서 망대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들을 세워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재정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사는 방법은 말씀 운동이 곳곳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지력도 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며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있으시며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